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 삶은 어떤 삶일까? 눈을 부라리게 됩니다. 왜요? 그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큰 자가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전주에 이제 어떤 말씀이 되었어요? 전주인지 전전주에 서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총을 뺄지를 모르지요. 긴장된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래요? 내 편이 아니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니까 항상 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상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는 더 긴장되는 거죠. 언제 상대가 총을 뽑을지를 몰라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자예요. 큰 자. 항상 말을 타고 총을 차고 다니는 자. 이 큰 자입니다. 사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 내 편이 아니면 모두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심해요? 혹시 저자가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자로 살기는 살지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가 내 삶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예수님에게 확인받아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확인을 받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전 결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후에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하고 사후 결제라도 받게 된다는 거지. 이 큰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큰 자로 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중에라도 와서 예수님에게 사후 결제를 받는 삶을 산다. 이 큰 자의 삶입니다. 예수가 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저질렀어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미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사후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지요?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겉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실은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후 결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후 결제를 어떻게 받아요?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큰 자입니다. 이게 큰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은 그래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실상은 내가 왕이다. 어떤 모습? 선악과 먹은 모습이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선악과를 먹었다. 큰 자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큰 자라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이야기를 잠시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헤롯 왕.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헤롯에게 알려주지 안 해요? 꿈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 꿍꿍이 속이 있다. 헤롯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니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헤롯은 왕을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왕궁에서 찾아온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지금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헤롯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답변을 하는 거죠.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영접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추어진 악이 있더라. 어떤 악이에요? 찾기만 하면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이 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헤롯입니다. 헤롯. 겉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영접하게 하라. 겉모습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오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큰 자다. 큰 자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리를 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소용이 없다. 예외가 없다.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예수도
원수가 된다. 헤롯입니다. 큰 자입니다. 큰 자. 이제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헤롯은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나쁜 놈은 그렇지. 나쁜 놈들이 큰 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예수를 원수로 삼지.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들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책과 같은 내용이다. 오래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들의 역사다.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너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려졌을 때에 어땠어요? 큰 자로 살았죠. 사울도 큰 자로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부러울 것이 없죠. 예. 왕의 계보를 타고 태어났어요. 사울왕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예.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고 있는 거죠. 항상 큰 자로 살고 있는 사울이더라. 근데 이 사울의 삶을 봤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있더라. 이게 사울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 사방이 원수들입니다. 어떤 원수? 예수에 속한 원수들입니다. 사방이 예수와 같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잡아서 오게 가두어야 됩니다. 이게 큰 자의 삶을 사는 사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스테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자를 모두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누가 똑같아요? 큰 자로 사는 헤롯과 똑같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 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존경받는 바울 사도이지만은 큰 자로 살았던 적이 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큰 자로 살았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은 큰 자로 살았다. 바울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큰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사울이 될 수밖에 없다. 사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와 나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 길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 길을 가는 자들은 나의 대적자들입니다.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스테반들입니다. 이 큰 자죠. 이렇게 우리가 큰 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다 큰 자로 사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큰 자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큰 자들에게 임하는 황폐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황폐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 사울을 황폐하게 하였듯이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황폐하게 한다.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누구를요?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네. 심판받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삶을 살게 한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은요,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살게 된다. 예. 불뱀이 나를 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생수가 아니라 온통 쓴물이다. 마라의 물이다. 내 인생은 살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고함치죠. 누구에게 고함쳐요? 이웃들에게 고함치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집에서도 고함치고 그 어떤 곳에서도 고함을 친다. 왜 고함을 쳐요? 앞을 보니 쓴물만 가득해. 언제 불뱀이 나를 물을지 몰라. 두려워. 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고함을 친다. 일주일 동안 고함 몇 번 쳤습니까?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쳤습니다. 잘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을 2달로 늘려야죠. 예. 어떻게 늘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눌린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심판받는 방법. 그래서 어렵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함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고함을 친다. 치다. 나중에는 반응이 없다. 아무리 고함을 쳐도 그대로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누구에게 쳐요? 자기 자신에게 고함을 친다. 이 바보 같은 놈, 죽어. 그것도 못해. 자기 자신에게 고함을 친다.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 힘들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스스로에게 죽어라, 죽어. 어떤 모습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바둥거리는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 연상돼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고함을 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어떤 자의 모습이다. 예. 그게 어떤 자예요? 큰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예. 10분의 1이 남아도 안 된다. 싸그리 황폐해져야 된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삶을 봤더니 죽은 것과 같은 삶이죠. 사망이네. 누가 봐도 사망입니다.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황폐해져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왕의 자리는 이제 터무니없습니다. 큰 자로 살 때는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거들떠보기도 싫습니다. 그저 이 현실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천국일 것 같습니다. 제발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해주면 좋겠다. 옛날에는요, 큰 자였을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필요해요? 이야,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이게 황폐함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사망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모습이 누구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했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도 안 된다. 싸그리 황폐해져야 된다. 축복이라는 거죠.
황폐함이 축복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 저 먼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탄생했습니다.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이 황폐함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갑죠. 그래서 성경은 얘들아 이게 복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황폐함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차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 때에 복 받았네, 복음이 들리는 줄 알아요. 그건 전부 거짓이다. 복음은 황폐한 삶에서 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황폐함 속에서 복음은 들리는 것이다. 사망 아래에 있을 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들려야 그게 복음이다. 내가 큰 자로 있을 때는 절대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닮은 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좋아하는 자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반갑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나 내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래서 큰 자일 때는 죽어도 복음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큰 자일 때는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자는 복음으로 성경이 보여지는데 어떤 자는요, 복음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보여져요? 율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옳은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봐봐라, 나 봐봐라, 남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어,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좋아, 자랑을만 하잖아, 나 기도하잖아, 금식까지도 하네, 나 이렇게 헌금하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 11조 이렇게 많이 바치잖아. 율법의 행위로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더라, 율법이더라. 왜 율법으로 보여요? 황폐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황폐해진 지금은 전혀 다르다. 왜요? 나에게서 빼앗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잃었다. 황폐해졌다. 10분의 1도 남지 않았다. 내 눈에 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에는요, 저 자리를 탐했는데, 전에는 저 부를 탐했는데, 저 귀한 거 내가 가져다 내 창고에 보관해 놔야지. 이렇게 자리도 탐하고 부도 탐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황폐해진 지금은 어때요? 이 현실만 벗어나면 되겠다, 좋겠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이 황폐해진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소원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황폐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뭘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겁니다. 황폐함을 통해서 나는 이미 작은 자가 되어 있더라. 어떻게 작은 자가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해서 작은 자가 되었어요? 아니,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더니 예수의 음성이 들리더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나를 바라봤더니 나는 이미 작은 자가 되어 있더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작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작은 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황폐함으로 오셨다. 절망으로 오셨다. 사망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진리다. 진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해 내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벽 앞에 앉아서 진리를 발견해 내려고 스님들이 수없는 노력을 하는데 휘장 앞까지더라. 벽이 항상 그 앞에 있더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진리는 얻어질 수가 없더라. 왜요?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뭘로 진리를 얻게 했어요? 황폐함으로 진리를 얻게 되었다. 나는 이미 황폐함으로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엇라고 불러요? 야, 너 큰 자 되었구나.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야, 너 큰 자 됐구나. 하늘에서 우리를 큰 자로 부른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살과 피로 오셨다. 살과 피로 오셨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요거 먹어라. 요 피, 요 살 먹어라. 뭘 먹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 살과 피로 오셨어요. 자기 먹는 겁니다. 자기 먹어라. 나 예수 먹어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나 먹어라.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더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자들아 이거죠. 그 순간만큼은 작은 자들아.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 다시 큰 자가 되어 있더라. 우리는 이렇게 큰 자가 되었다가 작은 자가 되었다가 큰 자가 되었다, 작은 자가 되었다. 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국에 보니 세상이 볼 때는 온전한 작은 자들아, 하늘에서 보니 큰 자들아. 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 1년이란 인생, 10년이란 인생, 80년이란 인생, 90년, 100년이라는 인생이 되더라. 우리는 인생 속에서 자꾸 큰 자였다, 작은 자였다, 큰 자였다, 작은 자였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큰 그 물줄기를 보니 점점 작은 자가 되어가더라. 하늘에서 보니 점점 큰 자가 되어가더라. 요 인생이 우리 은우 인생이더라. 지금 우리 은우가 왜 고함을 쳐요? 황폐해졌으니까. 황폐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함을 쳐요? 황폐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도 황폐함을 당하고 있기에 고함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어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아빠 잘 계시고 있어요? 뭐하라고 답해줬습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야, 나 너하고 말할 여력이 없다. 너하고 말할 여력이 없다. 예. 하나님이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각자에게 다 다른 인생입니다. 다 다른 인생입니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내셔요. 황폐함이 있어야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 복음이 들린다. 큰 자로 있으면 예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복음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황폐함 속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장 황폐해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요. 어떤 삶이요? 바라봤더니 요나의 삶하고 똑같네. 바라봤더니요. 사도 바울의 삶하고 똑같네. 선지자의 삶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선지자의 삶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